저주에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구속받음. 지금까지 살펴본 갈라디아서 1장 2장에서 모든 갈라디아서의 사상을 충분히 밝혔으므로 이제부터는 갈라디아 형제들을 떠나서 갈라디아서는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는 서신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이 서신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은 갈라디아 형제들이 복음을 받은 후에 다른 복음, 곧 이조된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거짓 교사들의 꾀임을 받아서 떠났기 때문에 쓴 것이다. 그러나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에게 주신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그들이 말씀을 가르친 방법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는 것이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외적으로 받는 할례는 이미 믿음으로 받은 의의 표로서 주신 것이다. 이 할례의 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율법을 기록하셨다는 표이므로 만일 우리가 율법을 범할 때에는 조롱의 대상과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다. 로마서 2장 25절로 29절 참조.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할례를 받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비록 오늘날에 와서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없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거나 혹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하는 구원 문제 자체는 언제나 살아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공격하거나 심한 말로 다투려 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말하면서 이 당면한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이 이야기에서 구원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요 조금도 어떤 행위로는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으므로 구원받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생명의 체험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는 육신을 쓰고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셨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로마서 8장 3절 4절 참조. 그러나 바로 이 사실은 율법이 의롭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만일 율법에 결점이 있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고 행하여 그 율법의 의로움을 보여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말해준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만일 의가 율법으로부터 올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율법이 폐지될 수 있거나 그 율법의 요구가 완화될 수 있고 이러하여 율법이 무가치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된다. 다시 한번 반복하여 의는 결코 율법으로부터 받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으며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생명을 우리 안에 이루지 않고는 율법이 말하는 의를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은 율법의 무한한 위대성과 거룩함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갈라디아서 3장 본문.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사술의 죄.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떠나는 자들에게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묻는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이 구절의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두 곳에서 같고 같으니라는 말이 첨가된 것을 볼 수 있다. 히브리 원본에서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완고함과 거역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는 자신을 악영의 지배 아래 두기 때문이다. 모든 우상 숭배는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중간 노선은 있을 수 없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다시 말하면 불순종과 주님을 거절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말이다. 갈라디아 형제들이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일이었다. 강신술로부터 안전한 길. 강신술로부터 안전한 길. 강신술이란 옛날에 있었던 마술과 사술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기만이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기만이 아니다. 그 안에는 실체가 있다. 강신술은 죽은 자들의 영과 교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단의 영들과 교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하나의 기만이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다. 강신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 자신을 악마의 지배 아래 두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 강신술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스스로 끊고 사단의 세력 안으로 들어간다. 어느 누가 강신수를 아무리 가혹한 말로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들지 않으면 조만간에 강한 미혹의 조류에 휩쓸려 갈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써만 온 세계에 다가오고 있는 시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계시록 3장 10절 참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적 그리스도의 영인 사단의 영이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그리스도의 복음은 강신술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이 되는 것이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참조. 우리의 눈 앞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 우리의 눈앞에서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전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는 것처럼 전하였다. 그의 전하는 말씀이 너무나 생생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바울이 기술적으로 묘사하는 말이 아니며 갈라디아인들의 상상도 아니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단지 기만에 불과한 것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실제하는 사실이었다.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들 눈앞에 보이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의 역사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할 수 있었다. 이것은 바울이 아름다운 말로 잘 설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한 바울의 뛰어난 말솜씨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알기로 결심하였다고 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여 고의적으로 그리고 유의하여 지혜의 말을 사용하는 것을 삼가하였었다고 하였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2장 1절로 4절 참조. 이 문제에 있어서 갈라디아인들의 경험은 그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었다. 십자가로 나아오라. 십자가로 나아오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 없는 형식상의 말이 아니고 그 말 그대로 하나의 초청의 말씀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모든 풀 잎사귀나 숲속의 나뭇잎이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요 타락하였으나 아직도 살아있다는 점에서 우리 자신의 몸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누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눈으로 직접 보고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수 있기까지는 복음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 비웃고자 하는 자들은 비웃도록 버려두자. 소경이 해를 볼 수 없고 햇빛이 비치는 것을 부인한다는 사실이 해를 보고 그 광채를 이야기하는 사람의 입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갈라디아인들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할 때에 그것은 어떤 수사나 언어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갈라디아 연구를 마치기 전에 더욱 많은 사람들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하여 그들의 눈앞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고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신다. 좋은 시작.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하는 물음은 다만 하나의 대답만을 용납할 뿐이다. 그 대답은 다만 듣고 믿음으로써이다.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요한복음 7장 39절, 에베소서 1장 13절 참조. 이 물음 역시 갈라디아인들이 성령을 받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시작하는 다른 길이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생명을 낳고 창조를 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운행, 곧 생명이 있을 수 없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게라 4장 6절. 하나님의 영만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수 있으며 사람이 행하는 어떤 행위로 인간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게 할 수 없는 것은 죽은 사람이 호흡을 만들어내어 그가 살게 되거나 움직일 수 있게 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하나님의 영만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으며 사람이 행하는 어떤 행위로 인간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게 할 수 없는 것은 죽은 사람이 호흡을 만들어내어 그가 살게 되거나 움직일 수 있게 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바울이 이 서신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그를 영접하였다. 여러분도 역시 그리스도를 보았고 영접하였는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라.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어리석다는 말은 여기서는 미약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일을 시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일을 마칠 힘이 없다. 한 발자국 내디딜 힘이 없고 혼자 서 있을 힘조차 없는 그가 달리기 경주에서 이길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누가 스스로 태어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한 사람도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태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힘과 능력은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분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능력과 힘은 모두 우리에게 주어졌다. 새로 태어난 아기는 인간을 상징한다.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어느 사람이나 스스로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힘은 이제 막 첫 호흡과 더불어 첫 울음소리를 터뜨리는 어린 아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 연약한 힘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의 것이 아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가 스스로 태어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 성령으로 시작한 일은 성령으로 마쳐야 한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찬미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 복음 안에서의 삶.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갈라디아서 3장 4절 5절. 이 질문은 갈라디아 형제들의 경험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눈으로 밝히 본 자들로부터 기대하는 것과 같이 깊고도 실제하는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 가운데서 이적 기사가 행하여졌으며 심지어는 그들조차도 행하였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들은 성령의 선물에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에 이런 살아있는 복음의 결과로 핍박을 당하였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 사건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였었지만 지금은 그리스도를 떠나고 있었다.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은 곧 진리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 되었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구하고 있는 율법을 범하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 3절, 4절, 5절에서 한 질문은 그 스스로 답을 제시하고 있다. 성령을 믿고 기사를 행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듣고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의 순종으로 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기 때문이다. 로마서 10장 17절 참조. 이와 같이 바울의 수고와 갈라디아인들의 처음 경험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경험과 너무나 일치하였다. 다른 복음, 다시 말하면 행위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형제들은 유대인들이었으며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하도록 하자.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 사실의 증거로 할례 받은 것을 호소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입증하려고 했던 바로 그 일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의 의를 가졌었다. 로마서 4장 11절 참조.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그의 믿음이 의를 행하였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이와 같은 어려움이
지금도 있다. 사람들은 징조를 실제로, 목적을 수단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의가 선한 행실에 드러난다고 본다. 그러므로 선한 행실은 의를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믿음으로 얻은 의, 일하지 않고 이루어진 선행은 그들에게는 비실제적이고 환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자신들을 실제적인 사람들로 자처하고 어떤 일을 이루는 유일의 길은 그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극도로 연약할 때에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으므로 복용하라고 가져다 준 약조차도 일어나서 먹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에게는 그 일을 해보라는 어떤 권면은 비실제적인 일이 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의와 힘이 있다. 이사야 45장 24절 참조.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 6절. 아브라함은 의를 위하여 믿는 모든 사람들, 오직 이런 사람들의 조상이다. 오직 유일의 실제적인 일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고 신뢰하는 것뿐이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 이방인을 위한 복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 구절을 많이 읽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면 많은 오류에서 보호함을 받을 것이다. 이 구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단순히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1. 첫째로 이 구절은 복음이 일찍이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전파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2. 그 복음을 전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었으며 그러므로 그 복음은 참되고 유일한 복음이었다. 3. 바울이 전파하였던 복음도 똑같은 복음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복음은 아브라함이 가진 복음과 똑같은 복음이다. 4. 복음은 지금이나 아브라함의 시대에 있었던 것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시대도 그리스도의 시대이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8장 56절 참조. 하나님은 그때에 요구하셨던 똑같은 일들을 지금도 요구하시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그때에도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방인, 다른 말로 하면 이교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교도로서 자라고 교육을 받았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으며 여호수아 24장 2절. 그러므로 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까지는 이교도이었다. 그러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베드로나 바울의 시대에도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었다. 유대 백성을 이방인 중에서 취하여 내셨으며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써이다. 사도행전 15장 14절로 18절,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참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이방인 중에서 한 백성을 구원하는 것임을 말해주는
불변의 증거가 된다.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은 이러한 뜻을 성취하려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인들과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인들과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도록 한 것을 알 수 있다. 어떠한 이방인도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복음이 아니고는 달리는 구원받기를 바랄 수가 없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구절과 전절을 잘 연결하여 살펴보라. 복음이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전파되었다. 이 축복은 우리가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의 말씀에서 배우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축복을 말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어느 사람에게도 아브라함이 받는 복 외에 다른 축복이 있을 수 없으며 아브라함에게 전파된 복음이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유일한 복음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는 예수의 이름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의 용서는 동시에 모든 축복을 가져다 준다. 저주 아래 있음. 9절 10절을 대조하여 살펴보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복을 받느니라. 그러나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복을 받느니라. 그러나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믿음은 복을 가져다 주지만 율법의 행위는 저주를 가져다 준다. 아니 오히려 저주 아래 머무르게 한다. 저주가 모든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 왜냐하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 믿음은 저주를 제거한다. 누가 저주 아래 있는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다.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지 않은 것에 유의하라. 율법 누가 저주 아래 있는가? 누가 저주 아래 있는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저주 아래 있다고 말씀하지 않은 것에 유의하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즉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는 말씀에 모순이 되기 때문이다. 시편 119편 1절. 그러므로 믿음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복이 있고 계명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계명을 행한다. 복음은 인간의 본성과는 정반대이므로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은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의를 얻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인간의 본성을 행하는 것에 불과하며 그러므로 의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멀리 떠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며 그러므로 우리 모든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30절로 31절. 저주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저주는 율법을 범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그 자체가 저주이다. 왜냐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 12절. 죄는 그 안에 사망을 품고 있다. 죄가 없으면 사망이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왜 그러한가? 그것은 율법이 저주이기 때문인가?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7장 12절. 그러면 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가? 그것은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 유의하기 바란다.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율법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에 속한다는 말은 율법을 행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로마서 8장 7절. 모든 사람이 다 저주 아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위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자는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저주는 율법에 기록된 모든 일을 계속 행하지 않는 데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축복은 율법에 완전히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말 그대로 너무나 분명하다. 축복과 저주.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이 말씀은 우리 개개인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로마서 4장 15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할 뿐이다. 에베소서 5장 6절 참조. 만일 우리가 참되게 믿는다면 정죄를 받지 않고 오직 믿음이 율법에 일치되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뿐이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5절. 선한 일. 성경은 선한 일을 무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선한 일을 높인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디도서 3장 8절. 불신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말씀하면서 그들은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고 하였으며 디모데에게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권면하였다. 디도서 1장 16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라 하였다. 골로새서 1장 10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은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단언하였다. 에베소서 2장 10절. 주님이 몸소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예비하시고 이루셨으며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쌓아두셨다. 시편 31편 19절 참조.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 선한 일은 행하여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행할 수가 없다. 오직 선하신 분만이 실행할 수 있으며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 의인인가? 누가 의인인가?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절의 말씀을 자주 읽을 때에 의롭다는 말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믿음을 통해서 바르게 된다는 의미이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또는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5장 17절, 요한일서 3장 4절. 그러므로 모든 불의는 불법,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며 모든 의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로운 사람은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며 의롭게 되는 것은 곧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의는 우리가 얻어야 할 목적이며 하나님의 율법은 그 표준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로마서 3장 23절, 에베소서 5장 6절, 로마서 4장 15절. 어떻게 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 이러한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있게 될까? 그 답으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밖에 없다. 오직 믿음으로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행위로는 전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로마서 10장 10절. 여하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어디에서 이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이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다. 만일 의가 행위에서 온다면 그것은 믿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11장 6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 4절 5절. 예외는 있을 수 없으며 중간도 있을 수 없다. 어떤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다른 의인은 믿음과 행위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단순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했으며 이것은 곧 그들의 행위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이루어지고 지탱된다. 이것은 율법이 그렇게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느 일보다 더 위대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주 예수를 영접하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사시면서 완전히 율법을 이루신다.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않음.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않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은 책에 쓰여져 있건 돌비에 새겨져 있건 간에 글자로 쓰여진 율법이며 이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율법은 단순히 이것을 행하라 또는 행하지 말라고 말한다.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이 말씀은 글자로 쓰여진 율법이 생명을 제시하는 조건이다. 율법은 행위, 오직 행위만을 권한다. 이러한 행위를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은 율법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율법의 요구를 이룬 사람은 전혀 없으며 그러므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그들 자신의 생애에 완전한 순종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는 것이다. 생명은 움직이는 행위.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러나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의를 행할 수 없다. 그리스도는 그 안에 생명을 지닌 유일한 분이며 그분만이 의를 행하였고 행하실 수 있다. 그분을 부인하고 거절하지 않고 시인하고 영접할 때에 그의 모든 충만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산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 것이며 우리 안에 있는 그의 순종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의로 간주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치며 살아계신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되면 그 마음은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그러므로 살아있는 율법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당면한 실제 문제. 이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을 순종해야 하나 혹은 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없었다는 사실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자. 어느 누구도 율법이 폐지되었느니 혹은 변경되었느니 혹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느니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이 서신에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어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율법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칭의, 곧 의롭게 되는 것을 중요 문제로 삼고 있다.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되느냐 혹은 행위로 되느냐 하는 것이다. 거짓 형제들은 갈라디아 형제들에게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었지만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죄인에게 더욱 저주를 가져다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의 참된 의로 제시되고 있다.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자랑하였지만 그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랑으로 삼았으며 그러므로 그가 이와 같이 가르친 율법의 의로 하나님의 이름이 바울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였다. 사망에 쏘는 것. 사망은 저주라는 것이 13절 뒷부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리심으로,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로 삼으신 바 되었다. 그러나 죄는 사망의 원인이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6절. 그러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계속하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 10절의 요지이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은 사망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과 같다. 야고보서 1장 15절. 죄에는 사망이 들어있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다. 생명이 충만한 것 같이 행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53절.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고 하였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이것은 살아있는 죽음, 곧 사망의 몸이다. 로마서 7장 24절 참조.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며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므로 저주는 가장 매력적인 죄 속에 숨기어져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는 사망이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